저는 지난주에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 졸업한 그 모건대학교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모건 선교사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한인 목회자들 함께 포함해서 한 8년 만에 이게 처음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동남아,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모였고, 총장님과 동문회장님, 이사장님 다 모여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의 사역을 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시간이 사역 발표와 중보기도 시간이었어요. 오전은 내내 이 시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또 필리핀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역 발표를 지켜보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상처와 치유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았고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암은 어디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정도.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고요. 이렇게 치료를 선교지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지 현장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고 여전히 병과 싸우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좀 별도의 장소, 식당에 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 분 한 분 오셨어요.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암 환자이시더라고요. 그건 흔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내가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왜 나누게 됐냐면 더 나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요청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 이외에 굉장히 큰 아픔 중에 추방의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추방되셨다. 이 추방이라고 하는 상처가 얼마나 큰가 이걸 잘 몰랐는데 중국에서 추방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추방이라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평생 일궈놓은 그 선교지에서 추방되거나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어디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국에서 추방되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고국으로 왔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지금 쫓겨난 건데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치유받게 해주시고 상담받게 해주시고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받게 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뭉클하고 또 내가 여태까지 선교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역지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고국에서 더
더 큰 상처를 받는 그러한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겪는 아픔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맞는데 자녀들은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인종차별을 겪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면서 거기서 선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자녀들이 훨씬 더 가중되게 됐던 것이죠. 그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상 반응을 보인다든지 틱 현상이 고쳐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이 외로움이라고 하세요. 선배 중에 한 분이 사별의 경험이 있으세요. 사모님이 세상을 암으로 먼저 떠나셨는데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외로움이죠. 외로움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 외로움보다 결코 작지 않다. 물론 필리핀은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고국과 가깝고 특히 선교지에서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나갔다 들어왔다 3개월에 한 번씩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필리핀은 그런 부분에서 비자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런 아픔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내내 할애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거기는 후원하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바울이 선교사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듣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을 듣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 건강을 위해서. 왜요?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돈 벌면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내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고 설교자고 복음 전파자였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가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씨름할까요? 이것에 목숨 걸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베테랑인데 이렇게 말빨 센데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않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심히 떨었다 이 얘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잘 안다고 하지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오늘 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 넘어서 20절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기도 요청도 아니고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데 어려움 중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들.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은 자녀를 잘 챙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선교사님 선교를 너무 소홀히 하셔. 저분처럼 해야지. 다 자기 건강 다 상해가면서 가난하게 헌신적으로 하는 저분처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역과 형편이 다 선교 현장마다 다른데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는 긍정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여 부정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을 내놓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는 것 하나고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꾸준히 잘 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바울의 요청에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청에 우리가 함께 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후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강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기준을 정해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약하거든요. 외국에 살면서 여러분 상처 쉽게 받으시죠. 내가 받은 상처는 당연한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이것은 옳지 않거든요. 외로움과 싸워가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처 너무나도 쉽게 받습니다. 그 긴 시간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것을 거기서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거든요. 더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현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한다고요? 비판한다고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섬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요청을 해요. 첫 번 선교사가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